몇 년 전에 그 SNS에서 떠도는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재동 씨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나서 뒤에 가로를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되게 멋진 마음이죠, 그죠? 일단 가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네, 전혀 그 사촌에 대해서 어떤 땅 산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미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잘 샀다고 축하해주는 마음이 그 안에 그냥 가득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성어 문제도 한번 내봤습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땡땡땡 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답은 뭔가요? 뭐죠? 네, 고성방가. 네, 고성방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대답을 했느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네, 아빠인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는 우리 어떤 어른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또 다른 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적도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했던 방법, 그런 방식 때문에 또 시비거리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방법하고는 또 달랐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방법, 그런 경험했던 방식, 그걸로 주님을 판단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정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 가둬놓은 대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면 와 너무 좋아하지만 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는가 비판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맹인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는 모래바람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 맹인에 관련된 이야기, 맹인이 눈뜬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기억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광야가 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들은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전에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죠. 단번에 고칠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단번에 고쳐주지 않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처음에 안수했을 때에 그의 상태가 완전히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2번째 안수했을 때 그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그 상태를 거치고 난 다음에 2번째 그 사람을 고쳐줬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를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안수화 시간에 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또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면 또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생활하고 있지 않나, 또 내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땐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실히 믿는 모습도 없고 또 믿지 않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정직하게 본대로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막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물론 이 말씀만 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원해서 나왔는지 원치 않았는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걸 보면 자기가 강하게 원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약간 끌림을 받아서 나왔던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의지로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했을 때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만져는 주십니다. 확실치 않다고 하면서도 그 사이에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우리가 안 믿는 상태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주 확실하게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꼭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구해도 왜 못 받느냐? 우리가 잘못된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되죠.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다면,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 고행을 해야 되지만, 또 선행을 해야지만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그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을 내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벌려야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열망, 간절함,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히 받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분명치 않게 봤지만, 흐릿하게 봤지만 확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밝게 영적인 눈을 비춰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들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던가 하고 점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더 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내가 예배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와서 내가 믿는 것 같다가, 나가면 또 안 믿는 것 같다가,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내가 지금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해서 잘 믿을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죠. 세상에서 남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는 다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서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신나고 기쁘죠.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언제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한 번만 기도해도,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만 기도했는데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한 번만 기도했는데 또 해결됐다면, 이런 것이 계속 있다면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제가 이거 꼭 하면 성공하면 또 제가 열심히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수험생들, 제 대학 꼭 붙게 해주면 제가 열심히 대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공에 있어 바빠지니까, 일이 더 잘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 해결해 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해결자,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요 없을 때는 안 갑니다. 필요하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한 군데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고 그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늘 동행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가고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이 친구와의 우정 절대 깊어질 수가 없죠. 그동안에 만나면서 서로 사귀고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래 살아갈수록 서로를 위해서 서로 신뢰가 쌓여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만약에 바로바로 해결된다면, 우리가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바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 물건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해결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 해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도 우리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 이곳에 올 때도 사람들에게 끌려왔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고침받으라고 그 사람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께 붙들려 마을 밖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믿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마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면 내가 그냥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다면 주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맹인은 그동안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답답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나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자기를 잡습니다. 거기서부터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감촉을 느끼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조용한 데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침에 어떤 의학적인 효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걸 많이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친근한 방식으로 그에게 접근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아나이다 하거늘. 마을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나무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걸어다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함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 뭐가 보인다고? 내가 그럼 다시 기도해 줄게. 그러시면서 눈에 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중에 이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빨리 고쳐주겠다. 너의 병이 나았으니 이제 가거라. 이렇게 하시면서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고 대충 대하시고 그냥 빨리빨리 대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정말 관계를 깊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안 데려와도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멀리서 얘기만 해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2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시하면서 너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나의 방법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조금 거부하는 것 같으면 조금 틈을 주시고, 그러다 마음이 열리는 것 같으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첫 번째 뭐가 보이냐고 했을 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치가 않네요. 뭐 제대로 고칠 줄도 모르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갔다고 한다면, 또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하고 이제 됐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갔다면 그에게는 완전한 치유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곁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왜 2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줬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 한 번 더 다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다시스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을 향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끌어다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밖에 쓸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기까지 그러면서 다시 썼을까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요나만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라 요나를 지금 점점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이 안 되면 2번의 기회를 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요한만 돌아와서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나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죽음은커녕 그냥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을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수제자 베드로 절대 안 봤을 것 같습니다. 못하러 다시 쓸까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훈련시켰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무나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했는지 그냥 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너희가 무슨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시는데 또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냥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다가오시는 주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냐? 나는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가 찰 때에 마침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인내와 그런 주님의 온유한 마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한테도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이, 다시는 저런 사람하고 내가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대하셨다면 나는 벌써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아주시고 인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보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기다려줄 것이다, 나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찍혔다고 그냥 끝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소경의 눈은 점차적으로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점차적으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장님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기적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장님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다 장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도록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그런 놀라운 사건을 똑똑히 봤죠. 저들은 보았지만 결국은 장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은 먹기만 했지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기를 간구했지만 치료받은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위안해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치료는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의 치료에는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 그 사마리아인 밖에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장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빵이 딱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들이 빵이 없음으로 싸웠습니다. 떡이 부족함으로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림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떠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그렇게 눈을 뜨고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그들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장님입니다. 이 땅의 빵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그분을 제자들은 제대로 보고 알아차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옛날에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는 똑같이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눈뜬 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뿐만 아니라 모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보이는 것을 알다가 나중에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은 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님은 그들은 그저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먹을 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를 놓고 투쟁하는 그 제자들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눈이 밝히 띄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언제 밝히 띄어졌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밝히 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히 띄어지게 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빵을 위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소경에게 베세다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것에 순종해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온 세상이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디모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희미하고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순간을 지나서 주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있고 생생하게 다가오고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다니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고 친밀한 관계로 맺게 되는 그런 디모데 유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죠. 바울형이라고 했죠.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데는
이렇게 디모데 유행이 있고 바울의 유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각각의 사람을 향한 뜻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지, 언제부터 내가 믿었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갑자기 믿었는지, 천천히 믿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서서히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 갑자기 눈을 뜬 사람입니까? 같은 맹인이라도 바디메오처럼 단 한 번의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된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냥 두 번에 걸쳐서 천천히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시끄럽게 되고 뜨거워지고, 왜 저러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갑자기 뜨거워서 너무 좋아서 막 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천천히 가는 분들을 보고 아, 저게 믿음이야? 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쳐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게다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 영적인 눈이 감긴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 다음에 있는 27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약한지 믿음이 확실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절망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사람은 절대 안 하는 것보다, 절대 이 사람 믿을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조짐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면 분명히 주님의 때가 그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과연 확실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놓치지 않고 강하게 붙들고 있다면 주님 분명히 그 자리까지 우리를 주님의 때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계가 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표를 다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고 채워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확신하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고난과 그 안에 어려움, 슬픔들,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 다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참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도 바울처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시간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생각을 내가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신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